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손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살아 숨쉬는 시간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표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의 생명이 생동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를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모든 경제와 사회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 땅 곳곳에 온 세상 가운데 가득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린 요셉의 자녀에서부터 여호수아 갈렙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교육문화센터에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더욱더 진실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안디옥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과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회복 중에 치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과 강건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복의 통로로 늘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가는 역사에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1절을 드릴 때 준비하시고 2절, 3절 드릴 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인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날 읽어줄세. 가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더 역사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후속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들이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도말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저 앞에 나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나타날 때 이제 교회들을 통해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뿌리채 뽑혀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더욱 조심하며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미국의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서 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이 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빨리 모든 일들이 안정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혼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이 더하여 넘치는 등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간구가 연락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저주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지혜롭게 경제생활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누리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구변과 모든 지식이 아름답게 잘 나타나서 조화를 이루고 복된 성도로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는데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흩어져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 개인도 성령 충만 받는 다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 힘쓸 뿐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면 어느 자리에 가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교회로 나갈 때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므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부어주십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성령 강림주일 기념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 오순절의 신약적 의미, 그리고 오순절의 현대적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설명을 잘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이 보여드립니다. 조금 길지라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뚜렷이 기억하시고 카톡이나 홈피에도 다 영상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뚜렷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반주자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오순절이 다가오죠. 오순절의 성경적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어떻게 잘 지내볼 수 있을까? 오순절을 잘 믿음 안에서 기념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오순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순절이 무슨 날일까요? 성령이 내려온 날 아닌가요? 그쵸, 맞습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오순절이 이제 숫자 5와 10을 뜻하는 순,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77절의 헬라식 표기이다. 이것을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서 유래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50일을 70인역에서 펜테코테 헤라마스로 옮겼는데 여기서 펜타콘타는 50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순절. 네, 성경의 오순절은 지금 이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구약의 오순절이 있고 신약의 오순절이 비슷하면서 의미가 다르고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볼 거고요. 또 현대적 의미의 오순절, 이제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의 오순절 77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무교절 후에 6월절과 무교절인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무교절 후에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이제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바로 주일에 해당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은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이제 보리가 원래 밀보다 먼저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고요. 그로부터 7일을 7번 지낸 다음 날,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 하는데 곧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 맥자가 우리는 보통 이제 맥하면 뭐 맥주 혹은 뭐 맥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리를 생각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근데 보리하고 밀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 보리가 한자로 대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밀이 한자로 소맥이라고 합니다. 같은 맥을 써요. 그래서 그 밀의 수확을 드린 날이라서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바로 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밀의 수확을 거둔 날, 그리고 밀의 첫 수확을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확을 마치고 저장하는 축제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둘 숫자, 곡간 장자, 모아둘 장자를 써서 거두어 이제 저장하는 절기, 축제, 그래서 수장절, 영어로는 Harvest of Ingather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시기에 그 초막, 장막에서 샀던 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이 구약의 그 이제 3대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남성이 이제 1년에 3번, 이제 이게 그 3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그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바로 이 칠칠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이 아까도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50을 뜻하기 때문에 구약의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그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은 먼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밀 농사를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축제,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고 갱신하는 날로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렉슨 바이블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을 보면 Pentecost retained its connection with the annual harvest, 이제 연간 그 수확제, 그거와 연관되어 있지만 but it also became a covenant renewal festival,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축제로 되었다. And a celebration of God giving the law, 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바로 그런 날로서 이 날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때가 이제 3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날이 이제 50일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0일 후에 바로 언약을 받았다, 언약을 받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었지, 맞아, 그 언약을 기억을 해야 돼 라면서 이제 이 날을 일종의 Covenant Renewal Festival로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막 벼락이 치고 막 흔들리면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불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의 오순절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불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자, 구약의 오순절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밀의 첫 수확을 감사했던 때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때. 이 두 가지 의미겠죠. 신약의 오순절은 어떨까요? 아마 너무 익숙하시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바로 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의 오순절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누가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날이 신약의 오순절이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때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줘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다시 살아나셨어, 죽음을 이기셨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여전히 머뭇거림이 있었을까요? 혹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린 거겠죠. 어쨌거나 성령이 오신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교회 공동체의 시작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란노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결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로서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교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언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를 때부터인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때가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 개인, 공동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의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현대적 의미의 오순절, 이 펜타코스탈리즘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펜타코스탈리즘 혹은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 성경의 오순절이 아니라 바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현대 오순절 운동을 얘기하는 건 20세기 초 부흥 운동부터 시작된 일련의 어떤 그 기독교적 교단적 차원 혹은 기독교 내 운동 이걸 가리켜요. 처음에는 펜타코스탈 무브먼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건 더 이상 무브먼트가 아니라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냥 페나코스탈리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아예 글로벌을 붙여서 글로벌 페나코스탈리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모토가 있다면 바로 Back to the Pentecost입니다. 오순절로 돌아가자라는 그 내용인데요. 왜 오순절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도널드 데이튼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오순절 운동은 사도 시대의 초자연적 요소들을 회복시킬 것을 주장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도적 신앙이 되기를 주장한 것이다 라고 이걸 설명하기도 해요. 이제 많은 개혁 교회들은 그리고 이제 메인라인 처치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방언이나 신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초대 사도 시대 때는 바로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근거였다면 오늘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펜타코스탈리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에도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오순절 사건처럼 막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Pentecost 이걸 주장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방언, 신유, 그리고 열정적 예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 현대 오순절 운동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기독교 성장에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사를 20세기에 분석을 할 때
메인라인 처치들은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다. 이유가 뭐냐? 바로 제3세계나 남미 쪽에 이 펜타코스탈리즘과 함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중요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펜타코스탈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펜타코스탈리즘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단마다 이제 뭐 초기에는 이게 굉장히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 보면 이 펜타코스탈리즘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에 굉장히 강인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많이 나간 측면들이 있어서 뭐 저거는 경계해야 된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전히 이제 논란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의 교단적으로서 굉장히 크게 인정받는 현대 오순절 운동, 펜타코스탈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교회의 절기엔 오순절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2020년인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31일이 오순절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오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순절의 성경적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칠칠절과 신약의 오순절. 구약의 칠칠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주셨던 불로 임한 하나님을 기억했던 날이 바로 구약의 칠칠절이었죠. 신약의 오순절은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았던 그 날, 그 두 날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성경에서의 오순절이 무슨 날이구나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개인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날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기도로, 요청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오늘날의 오순절이죠. 또 개인의 차원에서는 성령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순절에, 매년마다 지키는 이 오순절에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권능을 갖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내어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주 영상이 정확하게 오순절의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와 제일 중요한 건 현대적인 의미를 말하면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오순절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것이 개인에게 성령의 연설을 주어져서 증인되게 할 뿐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펜테코스탈리즘,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갱신시키고 지금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뚜렷하게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지금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 지난번 보혜사를 앙망하며 할 때 다 살펴본 얘기지만 정리를 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이제 오순절에 대한 성령 강림에 대한 모든 말씀은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실 본문은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일이 무엇을 이루어졌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고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자.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나가면 초대교회 임하였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아까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셨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귀중한 복,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혁교회들이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뭘 주장했느냐면 초대교회 때는 아직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66권이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은사가 필요치 않다. 이것이 개혁교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우리 순복음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어느 교회보다 좀 부흥하거나 기도하는 교회들은 다 성령 운동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20세기 초에 일어난 오순절 운동이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듯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뚜렷이 살펴봐야지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특별히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확산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중심축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회복의 해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 여자 후손 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존재로 오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신 일도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다 어디 가고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어떤 자랑을 나온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뚜렷하게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성령이 마음대로 아니라 내 영광을 나타내니 따라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았다면 오직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성령 충만 받은 이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성령님은 성도의 거듭남과 성화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데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가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말하기 전에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 알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으실 때 회개하면서 누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일을 하시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죄를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늘 말씀드리죠.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신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율법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중생하고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것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 저녁에 쭉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일을 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일을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칭의를 얻고 이건 법적 자격이죠. 순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칭의를 얻은 다음에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칭의를 얻은 자가 칭의의 법적인 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므로 이젠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태어난 생명이니까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누구를 닮은 겁니까? 예수님을 닮고 주님 앞에 서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시는 일은 뭐냐? 회개시키고 중생을 주어서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시면서 두 번째 회개시켜서 중생시키고 성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곁에 와서 항상 함께 있는, 돌보는 그런 보혜사.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말씀 충분히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 계속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보혜사를 한번 해석해 봅니다. 단어적 의미는 곁으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단어는 파라, 곁으로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랍비 제자들은 이 단어를 법정 용어인 변호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로 청하신 것은 가장 큰 의미는 위로자, 격려의 의미로서 우리 곁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해석함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어떤 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말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주어지는 축복은 평안이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얻고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듯이 평안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돕는 로마서 8장 26절이 성령의 일하심에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심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선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어떻게 한다?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자, 네 번째 생각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진리의 영으로 일하신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 성령님의 별명이 뭐로 나옵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선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처음 성경이 기록된 것과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것의 기간이 1400년이에요. 1400년 동안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무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부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1400년 동안 40명이 넘는 기록자가 기록을 했으니 이 주제나 내용이 일치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주제나 내용이 일치되어 있다. 이것을 기록한 성령을 저자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누굴 통해서입니까? 성령님의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웰빙을 주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웰도잉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성령님은 뭘로 일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말합니까?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과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셨는데 그 인치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뭘로 인칭을 받?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등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시고 성령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중생시켜서 성화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혜사로서 임마누엘 해주시고 그것은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능력으로 임하셔서 증인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셔서 구원의 확증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과 인도하시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 받은 우리가 증인되게끔 일하신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증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럴 때 교회가 모이기 힘들어서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한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되는 역사를 감당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같이 나눈 말씀이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앙망하며라는 주제로 쭉 나눈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 정리를 해드렸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싹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이 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됩시다. 성령님은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거듭남과 회개를 통해서 뭘 이루게 하신다?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신다. 세 번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일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생수향이 넘쳐나게 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성령의 일하심을 뚜렷이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가 각종 은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넘치기를 바라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넘치기를 바라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넘치는 열매 맺는 성도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신다. 두 번째는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신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마지막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해주신다. 이번 주일날 나눈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왔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아까 오순절의 의미를 마지막 현대적 의미를 말할 때 이 시대는 오순절주의,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두 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래서 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성령 충만한 증인들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총 정리한 말씀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태동시켜 주시고 이제 그 교회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모이기 힘쓰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복으로 보혜사로 늘 옆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얻어서 우리 안에 생생하게 넘쳐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울이 오늘 말하면서 자기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각오한 마음으로 191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4절을 들을 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으라고 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도 오직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회개에서 거듭났지만 이제는 성화를 이루는 회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능력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에 거는 데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일심 합심 전심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 어떻게 이루는 교회입니까? 일념 통천에서 망원진세를 이루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님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놓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늘 성령 충만하여 회개했다고 거듭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능력받은 자로서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아름다운 역사가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를 될수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성도를 얻소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면서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될 수 있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나 성령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뚝 서서 늘 회개를 이루어서 내 회개가 이미 구원을 거듭남을 이루었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혜사가 임마누엘 하심을 확인하며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능력받아 증인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능력 주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안에 예수님 중심으로 서서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화를 이루어가며 보혜사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확신하고 언제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 증인되어 나가는 안디옥 성도들의 복된 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